제가 다리 사이즈가 좀 겸손해 갖고요. 웃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돼도 비웃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안 되시는 걸 아시죠?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과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논어에 보면은요, 군자 유어이 소인 유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군자는 매사에 생각할 때마다 의를 생각하고, 소자는 생각할 때마다, 매사에 추구할 때마다 이익을 구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 믿고 군자 되는 거는 이제 거리가 상당히 먼 것 같고요. 그래서 최소한 소인배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같이 우리 해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께서도 배고픈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목마른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정 배고파해야 하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이 따로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행스럽게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만족, 영원한 평안, 영원한 충족감을 맛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데 매달리지 말고 배부를 것에 목말라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자,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는 반드시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긍정과 부정의 차이는 한 글자 차이지만은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뭐든지 보고 싶습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보다 더 망가져야 진짜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어서, 지금보다 망가지게 하는 것은 한국교회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실 것을 저는 보여집니다. 왠 줄 아세요? 성도만 많으면 그것이 지금 복이고, 성도만 많이 있으면 그게 우리가 배부른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 견딜 수 없는 그러한 교회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성도가 켜지고 조금 경제적인 것들이 허락되니까 하나님이 배고픈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배고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다른 것을 배고파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완벽하게 정리정돈되고 숙청이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자리에 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아니라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없고 복이 될 수가 없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배고파해야 할 때이고 시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배고픈 것은 하나님이 배고파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세상이 배고파서 하나님을 수단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이 수단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배가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몇이나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할 때 그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우리에게 배부름이 있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목말라 하면은 수많은 성도님들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평생 배고파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요, 영국의 설교가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의 충고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요, 한국교회의 부흥성장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여 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의 전성기를 이루었지만 지금은 그 화려한 건물들은 술집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심지어는 이슬람 사원이 되었음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한국의 대교회들은요, 번영의 신앙을 버리고 번역의 신학을 버리고 본래의 계획주의적 모습으로 돌아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저 한국에요, 이 관광지 거제도 장소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 자그마한 섬에 학교가 있는 거예요. 예, 교실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료를 보니까요, 거기에 사람 살기 시작한 때가 1900년도 초랍니다. 전 주민이 제일 많이 살았던 때가 14가구 80명이 살았고요. 예, 하나 둘씩 무트로 가고 지금은 무인도가 되었습니다. 68년도에 분교 형태로 개교를 하면서 91년까지 45명 학생들을 배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뜨겁게 했던 것은요, 그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 육미조라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이 장사도 분교로 오셔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헌신을 했는데 거기에 공덕비를 세워줬어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이분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하나님을 섬기는 아동문학가. 이게 얼마나 상징적으로 마음이 벅찬 얘기일까요? 그리고요, 거기에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흔적은 없고 건물이 다 없어지고 사진 팻말에 10평이 채 안 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이름 없는 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전 주민 다 해서 80명이 있는 그곳에는 누군가는 청춘을 바치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어서 아이를 교육하고 누군가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 누군가는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복음이 한 평방에서 진리이면 만 평에서도 진리인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사슴에 대해서 찾아보았는데요. 누가 화살로 쏘는 상황이 있어도 사슴은요, 목마른 것을 못 참는답니다. 가시에 찔리면서도 이 목마른 것을 못 참는답니다. 악어에 잡혀먹기까지 하면서도 목마름을 못 참는답니다. 하나님을 배고파하는 것은요, 이 차원에서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배고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높은 차원이 뭐냐면요, 우리가 연애했던 시절 다 아실 줄 압니다. 커피를 마실 때 3시간을 마셨는데 몇 분이 지난 것 같아요? 한 3분 지난 것 같고요. 전화 통화를 한 3시간 했는데 3분, 5분 지난 것 같고요. 예, 그런 걸 다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차원까지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나 쌍방이 사랑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잘것없는 우리를 목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에 대하여 배고파 하셨는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전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히 여기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예, 나는 저희 아이를 사랑합니다.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상대는 안 되겠지만요. 그래도 그 천하를 다 주어도 내 아이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의 가치는요, 버림받은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님이 대화하신 데 가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데 가치가 있고 성도 한 분 한 분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이나 귀한 한 분 한 분인 귀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인즉 이제 너도 나를 목말라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3번씩이나 묻는 것은요, 우리 모든 영역에서
사실은 그 요한복음 21장에 3번 묻는 과정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목양지에 파송되는 파견되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다른 질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든 사역에서, 전도에서도 목회에서도 예배에서도 이 땅에서 모든 영역에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 김지하 시인이 쓴 그 타는 목마름이라고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타는 목마름. 적절한 표현인데 우리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이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하나님만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안 계시면 안 됩니다. 높은 영적인 확신 가운데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주십시오. 말씀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러다가 우리는요, 어느 순간에 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긍휼의 은총을 깨달아 나도 그 사랑을 이제 알게 되므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여 복된 자로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이 있도다는 말은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인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일컫습니다. 하나님은 복 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무엇을 받아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에 배고프다는요, 헬라어로 페논테스인데 먹을 것 찾아 생명 걸고 두만강을 그 물을 헤엄쳐 건너는 북한 사람들이 체험하는 배고픔인 것입니다. 작년 이맘때에요. 혹시 아시는지 장백현의 한충열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시다가 북한 사역 하시다 순교하신 사실을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분은 또 개인적으로 그 교회도 제가 한두 달씩 가서 설교도 하고 탐방도 한 적도 있었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분은 학비도 어느 정도 보조해 주시고, 하여튼 저희 또 신학교 직속 선배님이시고 참 훌륭한 분이셨어요. 15년 전부터 제가 그 교회 탐방하면은 북한 사람들은 그때부터 죽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제 제가 딱 뉴스에서, 한국의 뉴스가 빠르잖아요. 그걸 듣고 전번에 또 그 사모님 뵙고 자녀를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 조선족 그 사역자 중에도 순교자가 있는 거. 그래서 저는 또 이제 중국을 위해서, 중국에는 아직도 그 순교의 피가 아직도 많이 흘러야 되고, 영적인 대한민국이 이 영적인 강국이 되셔서 또한 중국을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다는요, 이 원어로 딥손테스인데, 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자가 한 방울의 물을 애걸하듯이, 여기 또 의는요, 헬라어로 디카요순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윤리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의롭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님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분은 없으셨어요. 주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냥 목말라서 쉬셨을까요? 내가 목마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명예에 목마르고 이 땅의 권세에 목마르고 학위에 목마르고 경제에 목마르고 이 땅에 목마른 것이 엄청 많았거든요. 주님께서 그 목마름을 가져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주님은요, 그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주님은 생명을 걸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는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산상수훈을 이끌어서 천국의 헌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값진 내용이란 의미에서입니다. 산상수훈은요, 천국 시민이 추구해야 할 가치요, 가져야 할 특성입니다. 천국의 원리가 좀 냉정한 데가 있는데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부익부 빈익빈은요, 악입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요, 거룩한 법칙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정으로 주님 앞에 계속 기도로 다가가고 말씀으로 다가가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고 예배로 다가가는 사람에게는요, 주님께서는 자꾸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아 가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요,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요, 너 그만큼 있는데 왜 또 달라느냐,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는 것입니다.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법칙인 것입니다. 또 한 분 수요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평생을 30년 50년을 이제 설교를 들으셨으니까 제가 확실하건대 여러분들은 설교 들으시는 전문가시거든요. 그래서 참 전문가들 앞에서 참 여러분들, 그 어느 분이요 그러대요. 사업하시는 분인데 아무리 사업에 쫓기고 바빠도 보통 10시에 11시에 댁에 오는 거, 집에 오는 거는 다반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는요, 들어와서 몸을 씻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집안 식구들과 할 얘기를 끝나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 가지 하는 거 있는데 성경을 펴놓고 5장씩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랍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주시고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가끔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니까 말씀을 펴놓고 뭐 TV 볼 것도 안 보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으니까요, 재밌더라고요. IMF가 터져 한창 어려울 때 자기도 자기 사업도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장인이 하루 부르더니요,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자네 인테리어 사업 좀 해보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있는 사업도 자금이 없어서 모자라 죽어나는데 나는 인테리어 인자도 모르는데 사람이 무슨 인테리어를 해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요, 장인 어른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다. 나의 연세가 들어가면서 노망을 하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날 저녁에도요, 씻고 성경을 펴놓고 앉아서 읽는데 그날따라 출애굽기 18장을 읽으니까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대목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천부장, 백부장을 세워서 백성을 재판했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참 이상하네. 이거 하나님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라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회사 나갔더니 어디 연결되어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는 그 인테리어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불티가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4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제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성경제로 살아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된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는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에 새로운 역사를 쓰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 공동체의 역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의 역사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일교회의 골방에서 열방을 품고 이 가슴에 오대양 육대주를 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교회와 민족과 영혼과 세계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의가 불타오를 수 있다면 어떤 난관도 극복해 가면서 이 시대를, 이 교회를 위대한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타치해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 치유해 해 주시고 말씀으로 소생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의
모든 짐을 짊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 짊어지는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